어느 여자분이 이분이 크리스찬인데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앉아 있다가 비행기가 좀 늦어지면서 심심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 가까운 가게에 가서 과자 한 봉지와 신문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와서 신문을 펼쳐들고 읽으면서 이제는 사온 과자를 하나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한 점잖게 생긴 남자 신사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져온 자기 과자를 집어 먹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신사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이 남자분이 빙긋 미소만 띄우면서 계속해서 그 과자를 집어 먹는 거예요. 치사하게 과자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싸우기도 뭐해서 그냥 참고 자기도 얼른 그 과자를 집어 먹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남자가 한번 먹고 여자가 한번 먹고 계속 과자를 먹은 거예요. 어느덧 과자 한 봉지가 다 비워가고 마지막 한 개가 딱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얼른 그 과자를 탁 집더니 반을 잘라서 자기가 먹고 나머지 반은 과자 봉지에 놓아두고는 빙긋 웃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남의 과자를 아무 말도 없이, 아주 기분이 나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참아야지 생각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샀던 과자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자분은 남의 과자를 먹은 거예요. 그것도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을 욕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그리고 상황을 평가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 잘못된 선택, 혹은 첫 인상으로 그 사람을 그냥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 한 사람은요, 그 한 장면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로케고르가 유명한 얘기했죠. 한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의 마지막을 보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요, 우리가 그 마지막을 알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냥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채점표를 좀 내려놓고요,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그 열왕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르호보암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자니라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르호보암 그러면 나쁜 왕 이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역대기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자, 먼저 1절 볼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그 아버지였던 솔로몬 때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게 뭐냐면요, 세금과 부역 문제예요. 공평하지 못한. 그래서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과하게 이 세금과 부역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그 북이스라엘의 반발을 사오게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분리 독립하게 되고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본문이 이 상황 직후인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분노해요. 나라가 하나였는데 그 나라를 쪼개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가 떠올린 생각은 뭐냐면요, 복수였어요. 무력. 그가 용사들 18만 명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제 여로보암이 이 분열의 위기 속에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은 너의 형제다. 이 일은 내가 나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하죠. 그리고 분명히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정당성도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18만 명의 군사들도 모아놨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명분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의 분노와 억울함을 내려놓고 전쟁을 멈추고 그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와 오해, 다툼과 갈등의 순간들이 있죠. 분명히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를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도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언제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순종이 아닐까요? 나의 평가와 나의 감정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결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더 큰 그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성경이 지금 이 장면을 클로즈업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이 이렇게 분열되게 되는데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만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르호보암도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뿐이 아니에요. 5절부터 쭉 보시면요, 10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와 베스줄과 수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였던 부친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 성읍을 건축했다고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도 그 솔로몬의 건축을 계승합니다. 뭐 자기를 위한 별장이나 아니면 자기를 위한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견고하기 위한 건축, 이렇게 이 건축, 솔로몬에 의해서 이 건축이라는 단어가 르호보암에게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나오는 15개의 성읍이요, 전부 방향이 어디인가 하면 서쪽, 동쪽, 남쪽이에요. 북쪽은 없어요. 이 방향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라가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남에는 유다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방비하기 위한 성읍들을 세우면서 북쪽에는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어요. 남쪽에는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어요. 서쪽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건축을 했어요. 동쪽에는 이방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웠어요.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북쪽에 대해서는 어떤 방비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너의 형제라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지금 르호보암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요, 1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북쪽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로 돌아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분열되면서 10개 지파가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갔던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은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들을 포용합니다.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으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배의 순수성이 보존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체적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성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3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던 이 시기에 유다는 강성했다고요. 강성했어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르는 그 길을 걸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은요, 어떤 완전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중심에 두려고 했던 길이 바로 그 길이죠. 근데 그 3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긴 세월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질 때, 그때로 우리 삶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잠시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발걸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3년, 그 세월이 여로보암의 나라 유다를 강성하게 했던 거예요. 3년.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아쉬움이 있죠. 르호보암의 초기는 신실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3년이었다고요. 3년이 지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다음 장인 역대하 12장 1절 보면 그래서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역대기가 들려주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역대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삶 중에, 긴 그의 인생 중에 그 3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했던 3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눈을 두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닐까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근데 전부 다 가예요. 가. 이 가라는 게 수우미안가에서 가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딱 하나, 체육만 미를 받은 거예요. 이 성적표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다른 과목들도 좀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르호보암은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신실하다고 인정해 주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년은 될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르호보암을 악한 왕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잣대로 우리를 재신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못을 보면 벌을 생각해요. 누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공의가 세워진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르게 얘기해요. 죄의 해답은 벌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죄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흙과 백으로 갈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선과 악이 존재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던가요? 흙과 백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한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흑백 논리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 병을 고쳤는데 그게 율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으로 그들은 판단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잖아요. 사람들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보셨다고요. 사람들은 볼 때 다 옳으냐 그르냐 두 가지 색깔 흑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요, 총천연색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색깔로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색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색을 볼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흑백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흑백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걸리잖아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 어둠과 폭풍이 끝났음을 알리는 하늘의 미소와도 같은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남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무지개였을까요? 심판의 끝과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지개의 빛을 한번 보시라고요. 무지개는 여러 색깔이 함께 어우러져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알기로도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다른 색들이 모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약속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한 행동만 보고 쉽게 단정하거나 어떤 사건의 한 단면만 보고 성급히 옳고 그름을 재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흑백으로 재단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선이고 은혜의 빛이 아닐까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더 풍성한 색깔을 띠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흑백의 세계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색깔들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번 채워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무지개의 색깔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